계속해서 주보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분들 계신데요, 두 분 또 우리 먼저 다가서시고 또 한 가족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또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2부에 한 가족 환영식이 있었는데 3부에는 강양장학회에서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6명의 학생이 참여하게 됩니다. 양육위원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하절기 예배실 냉방 안내입니다. 개인마다 이 온도차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가벼운 외투 하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특별히 2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부 예배 차량은 순서를 주차를 하실 때 가장 먼저는 산의 언덕에 식당에 해주시고, 그 다음 위에 있는 2주차장 또 교회 옆에 있는 1주차장 순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장 협상 관계로 또 예배 후에 출입구 쪽에 있는 차량은 속히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나 조금 늦으셔도 얼굴 붉히지 마시고 다 사정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때 또 교회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스럽게 가야 되는데 마음 상하고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오복심 사무관사님 이번 주간 휴가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윤직 집사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난 주간에 장례식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안이룽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일 우리 새벽에 발인 예배가 있는데요, 한명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은 문자를 참고해 주셔서 또 발인 예배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일 기도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온전히 경험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잠깐 찬양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영어로 God bless you. 적어도 3-4분 이상 인사하면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God bless you로 들려가지고 네.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 윌로우 크릭이라는 아주 큰 교회가 있죠. 빌 하이빌스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데요, 그의 책에서 어떻게 본인이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강하게 키워야겠다라는 마음에 어릴 적부터 여행을 참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좀 크고 나서부터는 또 혼자 다녀와라 라고 했는데 20살이 되었을 때 남미로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다 마칠 쯤 되어서 내가 몸도 지쳤으니 좀 노고를 풀자라는 마음에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가장 큰 호텔, 또 가장 비싼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날은 단지 내가 멋을 부리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해서 그동안 여행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좀 힐링, 쉬고 싶다라는 생각에 찾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앞에 있는데 약 60대쯤으로 보이는 노 부부의 대화가 귀에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여보,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거 참 가치가 있다. 이제까지 60년 넘게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고생했지만 이렇게 노년에 휴가를 보내면서 오늘 밤 이렇게 호화로운 데서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생각하니 참 그동안 고생했던 거 보람이 있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빌 하이블스 목사의 마음속에 참 죄송하지만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동안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을 그걸 꼭꼭 참고 있다가 노년이 되어서 이제서야 그걸 한다니 참 어리석구나.
아니 노년되어서 그거 호텔에서 식사하고 여행하는 게 그게 뭘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인가? 아니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다 걸 만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년을 즐기기 위해서 젊은 시절에 일만 하고 하나도 즐기지 못했던 그 모습, 반대로 노년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짬짬이라도 젊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들을 조금씩이라도 즐기며 살았다면 어쩌면 그 노년은 훨씬 더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빌 하이빌스 목사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즐길 줄을 모릅니다. 물론 종종 너무나 자신만을 위해 쓰고 즐기다 보니까 사회 지탄을 받는 그리스도인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즐길 줄 모릅니다.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쓰고 나면 왠지 마음속에 정죄감이 듭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서 정말 즐겨야 될 때도 즐기지 못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마치 금욕주의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주셔서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로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즐기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하고 영적인 권리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지혜자로 일컬어지는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뭐라고요? 항상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항상이란 단어가 중요한데요. 히브리어로 홀이란 단어인데 모든, 전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일상과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내 인생의 전체를 즐기며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모든, 이 전체란 말, 이 항상이란 말을 매일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고 또 오늘이라는 말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오늘 주어진 그 일상을 즐겁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매일매일의 일상을 어떻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인생의 밝은 면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솔로몬은 빛이, 이 햇빛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눈으로 즉 햇빛을 보는 것은 즐거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정말 하늘에 있는 해를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당시 사회에서 해나 햇빛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당시 사회에서 해와 햇빛은 복받은 상태, 기쁨의 상태, 즐거운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해를 보는 것이 즐겁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밝은 측면, 인생의 복된 측면, 인생의 즐거운 측면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즐거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행복을 말하는 것은 반드시 불행이 따라오게 되어 있으며 달콤한 인생의 끝에는 쌉싸름한 씁쓸함이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침실이 있다. 한 침실에는 기쁨이 잠을 자고 있고 한 침실에는 슬픔이 잠을 자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을 깨우면 슬픔이 잠들어 버리고 슬픔을 깨우면 기쁨이 잠들어 버린다.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늘 기쁜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일깨우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슬픔들이 잠재워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참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소망보다는 절망을, 행복보다는 불행으로 향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 인생에 아무리 나쁜 일이 있고 절망이 있고 불행으로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인생의 밝은 면을 살펴보아라. 그러면 오늘을 즐겁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죠. 그 당시는 아이를 낳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는데 아이가 안 생길 때 얼마나 마음에 좌절과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뭐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는 거죠. 왜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너 아이 없다고 아이를 못 갖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만 바라보지 마. 저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렇게 될 거야. 너의 인생이 밝아질면, 나아질면, 좋을 면을 바라보지 지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절망스러운 것을 바라보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있죠.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제자 중에 수제자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베드로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약간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던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2대 이상 어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존감이 많이 낮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쓰시기 위해서는 그의 인식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너 지금은 요한의 아들이지, 너 지금은 너의 아버지도 어부고 너도 어부고 별 볼 일 없는 가문에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나중에는 게바, 페트로스,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너의 형편, 부족한 모습 바라보지 말고 너의 인생의 미래 긍정적인 모습을 미리 내다보고 살아가라. 지금 이 베드로의 인식을 바꾸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위를 볼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내가 비록 지금 우리 부모님도 나도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갖고 있고 어부 여전히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너는 나중에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돌을 볼 때마다 그래, 나는 어부를 넘어서서 반석 같은 사람을 쓰게 될 거야. 막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 바라보지 말고 너의 인생의 긍정적인 면, 좋은 면, 행복한 면, 축복의 측면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들리지 않습니까? 영화 우리들의 블루스루라는 영화로 유명해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연 배우인 김우빈도 아니고 한지민도 아니고 정은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어릴 적부터 친구들에게 존중받지 못했죠. 인정받지 못하고 존재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창시절에 정은혜 양의 본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시를 썼는데요. 나는 왜 그랬을까라는 시입니다. 장애가 있다 보니까 문장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외롭다, 두렵다. 나 같은 이면 장애로 왜 태어났을까? 괜히 나보내, 괜히 나왔다. 난 외톨이야, 놀 친구가 없다.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다.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내가 궁금하다. 내가 왜 또래 아이들과 놀림감이 됐을까? 난 고민이다. 내가 죽으면 참 좋았을 거야. 안다. 그래도 쉬고 싶다. 자고 싶다. 울고 싶다. 울 때는 울어야 한다. 기쁠 때는 기뻐야 한다. 나도 참 모른다. 그만해야지. 단어도 정확하게 쓰지 못하고 문장의 논리적인 흐름도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를 쓸 때 이 정은혜 양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외톨이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나는 이런 장애인을 갖고 태어나서 또래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는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해서 죽고 싶었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것이 10대 그녀의 학창 시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이제 20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모습 그대로 생각하면 이 시만 보면 그녀는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고 혹은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수도 있고 아무도 찾지 않는 저 구석진 곳에서 은둔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그의 아버지와 함께 참여해서 대담 형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제가 최근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표정이나 말투에서 그 시에서 보였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얼굴이 너무나 밝았고 재치가 넘쳤고 심지어 유머 감각도 얼마나 탁월했는지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막 웃게 만들 정도로 시와 전혀 180도 다른 여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었을까요? 그의 부모님 덕이 컸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영화 감독이고 어머니는 미술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일 좌절하고 학교만 갔다 오면 죽고 싶다고 말하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모님 마음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이 아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는 그 모습이 아닌 그 아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면을 표현해보게 하자.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아이의 모습으로 할 수 없는 그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보자. 그래서 미술학원을, 엄마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을 보내서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속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지금 내 모습은 장애를 갖고 있어 너무나 부족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제약이 많지만 나중에 내가 장애를 갖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가 놀랍게 변화되어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의 밝은 면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림을 그릴 때마다 늘 내 인생의 부정적인 면보다 즐거운 면, 행복한 면, 좋은 면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그녀의 삶과 생각과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그녀가 그 세바시에 나와서 자기는 자신의 꿈을 다 이뤘다고 합니다. 왜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꿈꿨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거 모든 것들은 그녀의 삶이 180도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눈빛만 보던 그 마음이 이제는 그림을 그려가며 자신의 삶의 긍정적인 모습, 복된 모습, 잘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해석이 달라지면서 전혀 인생을 다르게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영국의 심리학자인 제이 하드필드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자신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누군가가 자신을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넌 틀렸어,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사람, 자신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고 낙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만약에 100을 갖고 있다면 그 100 중에 30밖에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인데 패배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나 정반대로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인데
아니야, 넌 그래도 할 수 있어, 넌 특별한 사람이야, 해보면 돼 라고 말하면서 자신감을 불어넣고 자신의 인생의 긍정적인 면을 내다보는 사람은 놀랍게도 자신의 능력이 100이라면 능력의 한계치를 뛰어넘어서 150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인데 자신을,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180도 달라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나친 낙관론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소망이고 믿음에 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그 일상을, 매일매일을, 여러분이 주어진 그 오늘을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두운 면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좋은 면, 긍정적인 면, 밝은 면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실 그 긍정적인 면, 그걸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인데,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데 희망을 노래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부정적인 삶의 자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면, 좋은 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매 순간을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행복하게 살려면, 오늘을 즐겁게 살려면 인생의 바른 면을 보아라 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이제는 전혀 반대 의견을 표현하고 있죠.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은 지금 우리의 삶에 캄캄한 날들이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에는 시련과 불행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캄캄한 날들을 생각해라 라고 권면하죠. 왜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부분에 다가올 일은 다 헛되기 때문이다. 여기 다가올이란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히브리어로 셰바라는 단어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첫 번째로는 그냥 순서적으로 곧 내 뒤에 일어날 미래 일들을 의미하고요, 근데 더 자주 쓰이는 것은 2번입니다. 보통은 사후, 즉 사람이 죽고 난 이후의 일을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로 쓰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8절 말씀은 쉽게 말하면 죽음을 의식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날이 많은 것을 명심하고 얼마를 살든지 하루하루를 즐겨라. 사람의 앞날은 헛될 뿐이다. 제가 우리 목사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독서 모임에서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책이 P30일이라는 책입니다.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인 티마스 회장 하형록 씨가 쓴 책이죠. 여기서 P30일은 잠언 31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제목은 잠언 31장으로 최고의 회사를 경영하다입니다. 하영록 씨는 오바마 연방정부에서 국립건축과학원 이사로 임명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그가 목사이면서 건축가라는 겁니다. 한때 한국의 KBS에서 글로벌 성공시대에 나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운영하는 티마스는 현재 미국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몇 개의 기업 중에 손에 꼽힐 정도로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그 회사가 설립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회사가 크게 성장하게 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그 지금 회사를 어떤 가치관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간증 형식으로 풀어 쓴 책입니다.
세계적인 건축회사 티마스의 강령은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입니다. 아니,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인데 어떻게 회사의 강령과 목적이 우리가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일까? 저 회사는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회사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만한 겁니다. 이 책에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고 있죠. 하영록 씨는 부산의 한센병 환자촌에서 사역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만 해도 괜찮지만 약 1960년대 어땠습니까? 그때는 한센병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문둥병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가까이 하지 않으려 갖고 그들을 격리시켰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 한센병 환자촌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니까 친구들이 놀고 싶어도 부모님들이 막는 겁니다. 걔랑 절대로 놀아서는 안 돼. 잘못하면 너 문둥병 걸릴 수 있어. 그렇게 아이들에게 겁을 주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버스를 탔는데 너 어디까지 가니? 예, 한센병 환자촌에 갑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기사분이 내려 안 돼. 거기까지 안 가 하면서 아이를 일부러 타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 지역사회에서 많은 서름을 겪으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 지역에서 그의 아버지가 무려 13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미국 선교사의 눈에 이렇게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서 목회 사역하고 있는 그의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분들이 조금 더 좋은 현장에서 사역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미국에 추천서를 쓰게 된 겁니다. 사실 1960년대 미국으로 이민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선교사님이 적극적으로 추천서를 썼기 때문에 이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명문대학을 들어가게 되었고 졸업한 이후에는 유명한 건축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수직 상승하듯 매년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20대 29살에 회사의 이사진 중역이 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의 머릿속에 그의 미래가 딱 떠오릅니다. 지금부터 내가 10년만 열심히 이곳에 매달리면 난 잘하면 사장까지도 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눈에 보이자 그는 이를 위해서 전력 질주했습니다. 그러다가 33살이 되던 어느 날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진땀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눈이 흐려지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분명히 안내판이 보여야 되는데 시속 100km 이상 달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덜컹 마음이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너무 겁이 나서 보이지 않지만 겨우겨우 브레이크를 잡아서 한쪽 곁에 섰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가 왔겠죠. 보고 나서 당신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습니다. 병원까지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심장의 근육이 너무나 약합니다. 그리고 심실 빈맥이라는 위험한 증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심장이 막 조이는 건데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죽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수술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죠. 그렇게 죽음이라는 이것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수술이 잘 됐습니다. 직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건강을 회복했으니까 여느 때처럼 누구보다 열심히 사장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또다시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다시 수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수술은 수술하고 회복되는 데까지 무려 6개월이나 걸릴 정도로 큰 수술이었다는 거고, 특별히 의사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선생님, 이번이 마지막 수술입니다. 미국의 의료법은 심장 수술을 2번까지만 허락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똑같은 증상이 생겼을 때 저는 수술을 해줄 수가 없고 그때는 죄송하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평상시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이제 수술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수술이 끝나고 났습니다. 마음이 편하게 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그분의 머릿속에는 이제 나는 곧 죽을지도 몰라. 이 의식이 그를 계속해서 이제 지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 6개월 동안 무려 성경을 3번이나 통독했다고 하죠. 처음 1번, 2번은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났고 3번째는 주석까지 사다가 주석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한 번 다 읽어서 이 성경 말씀들이 더 은혜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문득 잠언 31장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앞만 보고 달려오고 승진하고 사장이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처럼 살아왔는데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이제부터는 내가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회사를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세운 회사의 정신이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성공을 위해 존재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존재하고 사장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우리 회사가 존재한다. 사명을 그렇게 회사의 사원을 만들고 그런 일상들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죽음을 무려 2번이나 눈앞에 두고 나서부터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서면서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내가 할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하는 일들이 즐거운 겁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일이야. 당연히 일하는데 힘들죠. 그런데 즐거운 겁니다. 왜요? 내가 너무나 귀한 일에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요. 이렇게 사람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인생을 다르게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 사장인들, 회장인들,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황제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 잘 관리해 놓은 건강이 그 순간만큼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제 한 집사님 남편이 돌아가셔서 전화통화를 잠깐 하는데요, 저한테 약간 울먹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올해 결혼한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25년이 되었을 때 은혼식을 했고 이제 50년이 되어서 10월 달이 되면 금혼식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2달 정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50년을 함께 살아서 금혼식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그만큼 부부가 참 사이가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이 부부간의 사이가 좋았던 것도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동안 여러분이 아웅다웅하며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인생의 목적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똑같이 일해서 땀을 많이 흘렸고 고생했는데 예전엔 괴로웠다면, 힘들었다면 이제는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즐거울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살아갈 맛이 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죽음 앞에서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그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 내가 살아갈 목적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살아갈 때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즐기며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의 일상을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부정적인 면, 안 되는 면, 꼬여있는 면만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 좋은 면, 밝은 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바꿔주실 은혜의 측면면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속에서 죽음을 의식하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존재 이유를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고 이것 붙들고 살아갈 때 내 삶은 여전히 절망스럽지만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내게 주신 일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1분 정도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절망스럽고 TV와 언론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들은 어렵다고, 아프다고,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만 들려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려운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밝은 면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개입하셔 바꿔주실 그 놀라운 은혜의 측면들, 축복의 측면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 속에서 매 순간순간 죽음을 의식하며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존재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내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때 여전히 삶은 복잡하고 여전히 삶은 아프지만 이로 말미암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일상을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을 즐겁게 살 수는 없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매일매일의 삶을 즐겁게 살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부정적인 면, 어두운 면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밝은 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베푸실 은혜 측면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것처럼 아웅다웅하며 살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인식하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 앞에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